안녕하십니까? 제가 아까 전화경제라는 특성을 드렸는데 두 달을 넘게 준비한 것 같습니다. 계속 이게 좀 시기가 잘 안 맞아가지고 주님께서 충분하게 연습할 시간을 주신 것 같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구원의 손이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찾아오신 여러 구독자분들 계시는데 아직까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 되지 않으신 분이 혹시라도 계신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되게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막 북적북적하고 막 그렇죠. 이 새로운 생명들, 어린 생명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막 오다 보니까 교회 안에 좀 아이들 목소리와 아이들 울음소리 약간 시끄러울 수도 있지만은 오히려 그런 어린 아이들의 생명의 울음소리들이 참 들려올 때 저희는 마음 가운데 참 기쁨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나지 않는다면 얼마나 그 교회가 척박하고 이렇게 기쁨과 이렇게 즐거움이 넘치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이제 동국교회는 새로운 아이들이 자꾸 태어나고 또 새로운 영혼들이 해년마다 거듭나고 침례 순종하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음을 생각하게 될 때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데 전대병원에 여기 학동 전대병원 있잖아요. 여기에서 차가 여기에 쭉 나오면서 사람들 2명이서 이렇게 차를 안내를 하더라고요. 저희 지민이가 아빠 오늘 저기서 사람이 죽었나봐. 딱 보니까 장례차가 나오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문득 말씀이 생각났는데요. 전도서 3장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전도서 3장입니다. 구약성경 950쪽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맞습니까? 네. 범사에 기한이 다 정해 있고요.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죽을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라는 말씀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은 지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전무후무하게 이 솔로몬보다 더 지혜자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분이 솔로몬이라는 분인데 이 솔로몬 왕이 쓴 전도서입니다. 이 솔로몬 어떤 이 세상의 사람들보다 가장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 썼으니까 분명히 맞는 말이겠죠. 그래서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죽을 때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 장 뒤로 넘기셔서 17절부터 보시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되미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사람이 죽으면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히잖아요. 그대로 놔두면 어디로 돌아갑니까? 그대로 썩어가지고 다 분해가 됩니다. 다 분해가 돼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사람의 몸의 성분을 조사해 봤더니 흙의 성분하고 거의 동일하다고 합니다. 일반 광물들의 함유량을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죽고 나면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분해가 돼서 흙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런데 우리의 혼은, 인생의 혼은 어디로 가냐면 위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우리 아버지 어르신들이 죽으면 우리 할아버지 죽으셨어 이렇게 말씀 안 하시잖아요. 일반적으로 누가 돌아가셨어 그러잖아요. 돌아간다는 말은 그 원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가든지 자기가 가야 할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갈 곳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뒤로 조금 넘기셔서요. 전도서 말씀 7장 2절입니다. 사람이 두 가지를 이게 크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건 것 같아요. 7장 2절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여기 다 죽으신 분 안 계시죠? 죽으신 분 여기 안 계시겠죠? 다 살아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마음에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끝은 반드시 장례식장에 뒤에 누워있는, 생명이 끊어져서 죽어서 누워있는 저 사람들과 같이 되기 때문에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은 우리 마음에 내가 죽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나도 언젠가 죽게 되고 인생의 끝이 오는구나 라는 것을 마음에 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첫 번째 마음에 둬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 11장 뒤로 조금 넘기셔서 11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특히 청년들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장 9절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해라. 그러니까 너의 마음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마음에 기뻐하고 내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해라. 그렇게 살아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12장 1절에서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또 한 가지는 마음대로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눈에 기뻐하는 대로, 좋을 대로 마음대로 행해도 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딱 두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그 장례차가 나가는 것을 제가 볼 때, 아, 그렇구나. 참, 사람은 언젠가 그냥 저렇게 될 수밖에 없고, 내 마음과 내 뜻과 내가 원하고 기뻐하는 대로 이렇게 살았을 때에는 내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 두 가지 사실을 제 자신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지만은,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참석하신 구독자분들에게 꼭 전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5살 때부터 저희 도현이가 6살이니까 도현이보다 1살 어릴 때네요. 5살 때부터 엄마 손을 잡고 엄마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일반 장로교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주일학교 그리고 다녔었고, 중등부, 고등부 과정은 다 못 마쳤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1학년 한 중반까지 다니다가 그 뒤부터는 이제 교회와 담을 쌓고 세상으로 청년의 때를 기억하는 게 그때 몰랐어요. 그래서 세상으로 막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교회에 다닐 때 기도하는 것도 배우고 성경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매 주마다 나갔으니까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도 들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죄인인 것도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사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도 제가 알게 됐습니다. 혹시 여기서 나 죄 안 짓고 삽니다 하는 분 한 분 안 계시죠? 네. 유부경제님만 죄인인 것 같은데. 자기 자신을 딱 양심을 딱 이렇게 딱 열고 이렇게 딱 보면 깨끗한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자기 자신은 알 겁니다. 다른 사람은 잘 모르지만, 그래서 죄인인 것도 알게 됐고,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제가 알게 됐고요.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지옥에 간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어렸을 때였지만,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처벌을 받는데 하늘나라에는 더 심하지 않을까, 더 철저하게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을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를 싫어하시고 악을 싫어하시는 분인데 세상에서도 악을 심판하고 처벌을 하는데 하늘 하나님께서는 더 심하게 처벌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회개하라고. 그래서 이 회개가 그래서 내가 지은 죄, 살면서 지은 죄들에 대해서 계속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이렇게 배웠고, 그렇게 27살 때까지 그렇게 알고 지냈습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군대에서도 군종으로 운전병으로 이제 주특기를 받았지만 어떻게 교회에 좀 다녔었다고 군종을 하라고 그러셔가지고 교회에서 군종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찬양 인도도 하고 때로는 말씀도 전하기도 하고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말씀도 전하고 그랬습니다. 책을 보고 많이 읽었거든요. 노트가 있어요. 설교집이. 그래서 그냥 그거 보고 읽고 막 그랬어요. 모르니까 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알고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28살 때 대학교 교수님으로부터 우리 태준이 구원 받았니? 물어보시는데
구원? 구원이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방금 우리 성도님들은 무슨 말인지 다 알지만 그때 당시 저는 구도자였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여기에 구도자분들이 계시는데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 얘기를 구원 얘기 들었을 때 구원이 뭐지? 그래서 구원이 뭡니까? 그랬더니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까? 그랬더니 간단하게 말해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구원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제가 드는 생각이 저는 그때까지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나에게는 항상 죄가 있고 항상 나는 죄를 짓고 살며 이 죄로 인해서 내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이 생각을 가지고 항상 살았어요. 그래서 교회 갈 때마다 주님 앞에 가서 앉으면 제일 먼저 회개를 했어요. 생각나는 죄들 이번 주에 무슨 죄를 지었더라 막 생각하고 그래서 낱낱이 고백하라 그랬거든요. 그렇게 배웠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 사이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죄들을 짓고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배를 시작하고 찬양을 드리고 회개하는 시간이 끝나버려요. 그러면 이제 급하잖아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주님 다 고백 못한 죄, 기억나지 않는 죄, 이거 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그냥 그걸로 이번 주 회개를 끝마치고 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건 잘못됐다라고 들은 게 아니라,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회개하러 가다가 죽으면 어떻게 할래? 대체나, 회개하러 가다가 이게 사고가 나서 죽으면 갑작스럽게 사고 나서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학교 앞에가 8차선, 6차선 도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시속 여기 한 80km 정도로 다니는 곳인데 학교 앞이라고 60km로 줄여놨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다닙니다. 저기서 이제 쭉 전주에서 쭉 내려오다 보면 터널 지나서 내리막길이에요. 내리막길 끝에 횡단보도가 거기 학교 앞 도로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저희 학교 학생 한 명이 저녁에 엄마 그 건너편에 자취방에 가면서 엄마랑 이렇게 통화하고 가요. 이렇게. 엄마 그래요. 이게 엄마가 밥 먹었냐? 밥 먹었어요. 그래 잘 자라. 엄마랑 통화하고 가는데 거기서 횡단보도가 파란불인데 횡단보도 건너고 있는데 차가 그냥 엄마랑 통화하고 있는 우리 학교 학생을 쳐서 그 자리에서 생명을 달리하고 또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사고 나서 죽고 또 술 너무 많이 먹어서 술 먹고 죽고 참 이런 일들이 학교에서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매스컴에서도 굉장히 사고 나서 그 갑작스럽게 생명을 달리하는 이런 일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진짜 회개하러 교회 가다가 이 죽으면 이게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수님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했더니 나도 구원 받았어. 그래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다닐 때 교회를 왜 다녔냐면요. 그냥 가야 되니까 의무감에 다녔어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었고 또 교회에 가야 된다는 생각을 계속 듣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항상 했었어요. 그리고 의무감에 다녔고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다닌 것은 아니었어요. 가서 제가 그냥 회개하러 갔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들었고 참 어렸을 때는 엄마 손을 잡고 가야 되니까 갔고 어렸을 때 아침에 그때는 뽀뽀뽀를 했어요. 그렇게 텔레비전 보고 싶은데 그 시간이 또 교회 가는 날이에요. 시간이에요. 그래서 가기 싫어도 억지로 엄마가 가자 하니까 마지못해서 따라다니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왜 교회에 다녔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녔던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 없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원 받았냐고 저에게 물어보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왜 교회 나오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시나요? 그냥 가족이 오라고 하니까 그냥 오셨습니까? 엄마 아빠가 교회 가자 하니까 그냥 엄마 아빠 손, 저 어렸을 때처럼 그냥 손 잡고 그냥 따라왔습니까? 아니면 교회에 와서 무슨 내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오셨습니까?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인맥, 내 표, 그리고 사업을 하려면 많은 인맥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여기 교회 나오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니면 저처럼 분명한 목적 없이 그냥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창조의 목적이 분명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반드시 심판을 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래 오셨어요. 사람을 심판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항상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즐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아까 제가 읽었던 전도서 말씀처럼 그 청년의 때를 자기가 그냥 즐기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던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뭐 그래 나는 그래도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종은 주인을 주인으로 여긴다면 주인의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복종하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은 주인의 말에 죽고 주인의 말로 인해서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종은 주인이 무슨 말을 하나 잘 살펴보고 주인이 무슨 눈치가 딱 있으면 바로 그 전에 먼저 가서 하고 종이 딱 말씀 딱 하시면 그 말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말에 순종합니다. 그게 종의 역할이에요. 종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면서 그때 당시에 의인이었던 노아를 부르십니다. 노아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시고 방주를 짓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방주를 짓습니다. 그것도 산에다가. 거기는 아마 내륙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륙. 바다가 주변에 없는 곳. 게다가 거기 산 윗지방이었던 것 같아요. 산 중턱 정도. 거기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배를 만듭니다. 120년 동안. 사람들이 안 물어봤을까요? 왜 거기다가 배를 만들어? 그것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 노아가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죄악이 너무 넘쳐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대. 그래서 이 배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 배에 타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신대. 이 물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신대. 라고 말을 했겠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돼서 다 죽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런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도 마찬가지로 죄악이 엄청 넘쳤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불과 이번에는 유황불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 당시에 거기에 롯이라는 사람을 의인이 있었는데 이 롯을 통해서 자기 가족들과 또 주변에 네 말에 따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성에서 다 데리고 나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롯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에 불과 유황의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인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냥 넘어가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시지만 또한 그 심판에서부터 벗어날 길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요, 그냥 소설책이나 판타지 소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편지예요. 사랑의 편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기에 곳곳에 써놓으셨어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죄에 대해서 구구절절 얘기해 주셨어요. 네가 이런 것은 죄이고 하나님을 떠난 것도 죄고 이렇게 사는 것도 죄고 네 마음에 생각하는 것도 죄다. 그래서 죄라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가 무엇이냐면요, 성경에서는 죄를 신약 성경에서는 한 5가지 개념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죄가 이렇게 개념이 많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죄는 이 표적, 이 관역, 활을 쏘잖아요. 활 사격을 하면 그 표적이 있죠. 점수판 표적. 이 관역에서 벗어난 게 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적지에 이르지 못한 것, 이것을 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불의, 의롭지 못한 것, 부정한 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또 사악한 것, 악한 것, 부패한 종이 악한 것들을 죄라고 하고요. 또 다른 사람 침입하고 침해하고 이런 것들을 죄라고 합니다. 또 무법, 일정한 법을 무시하거나 어기는 것, 이런 것들을 죄라고 합니다. 그런 이런 죄를 짓게 되는 이런 근본을 잘 살펴보면요,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봐볼까요? 로마서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28절 보시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마음에 하나님을 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둔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 아니시고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한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29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상 읽어드리진 않겠습니다. 하면서 이러한 29절부터 31절까지 이 사람 사이에서 짓는 이런 죄들을 엄청나게 짓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자, 자신을 여기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32절에 있는 것처럼
이러한 죄를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 말씀에 분명하게 알면서도 자기들이 죄들을 저질러요. 하면 또 뭐냐면 그런 죄를 짓는 자들을 옳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도 죄 짓고 나도 죄 짓고 그러면서 죄 짓는 것을 자랑합니다.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죄들을 짓는 원인이 뭐냐면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당신은 나의 창조주가 아닙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 아니고 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의 말에 순종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나는 살 겁니다.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교회를 안 다니셨더라도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윗이요, 얼마나 나쁜 짓을 했냐면요, 남의 여자를 와 같이 잠자리를 해버린 겁니다. 간음을 한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밝혀질까 두려워서 그 여자의 남편이 군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내의 이 여자의 남편을 군대 최전방에 보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간음을 해가지고 이 여자가 임신을 해버렸거든요.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이 남편을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집에 오라 그래요. 그래서 쉬어라. 네 아내하고 잠자리를 같이 해라 하는데 이 사람은 정말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 백성들이, 군인들이 군대에서 싸우고 있지만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나만 쉴 수 없습니다 하고 동침하지 아니하고 같이 잠을 안 자고 밖에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계획이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이 장수를 최전방 가장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곳으로 보내버립니다. 이 죄를 무슨 죄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죽어버리거든요. 이 죄를 무슨 죄라고 하죠? 살인 교사죄, 그리고 간음죄,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나중에 다윗이 깨닫고 자기 침상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를 합니다. 침상이 눈물로 다 젖고 넘치도록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게 시편 51편에 보면 뭐라고 기도하냐 들어보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사람에게 죄를 범했지만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범했지만 나는 내 마음에 계신 하나님께 내가 범죄를 했습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있는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청년의 때와 같이 그냥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죄라고 여기는 겁니다. 로마서 지금 보고 계시죠? 한 장, 두 장만 뒤로 넘기셔서 로마서 3장 23절 보시겠습니다.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모든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그 모든 사람이 범죄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 우리 조상들이 태어나고 과거에 있던 사람들부터 거기만 포함된 게 아니라 우리가 이후로 언제 죽게 될지 모르지만 흙으로 돌아가게 난 이후에 또 우리 이 뒤를 이어서 저 멀리 미래에 태어날 때 그때 모든 사람들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어떤 사람도
죄인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죄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입니다. 성경 맨 뒤에 계시록 20장입니다. 이 로마서에 손을 두시고 계시록 20장입니다. 20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되었더라. 크고 흰 보좌는요, 크고 흰 보좌, 백보좌라고 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그 보좌를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 한 권이 펴 있습니다. 책들과 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책 한 권은 뭐냐면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생명책에 기록된 생명책에 내 이름 박태준이라는 이름이 딱 기록이 되어 있으면 이거는 이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자, 왜 여기는 책들일까요? 죄를 얼마나 많이 짓는지 내 한 명이 살면서 지은 죄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저희 아들이 잘 쓰는 말이 있습니다. 무한계.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책 한 권으로 제 한 개의 죄도 무한계가 있을 텐데 이 모든 사람의 죄를 기록하려면 얼마나 많은 책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책들에게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들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뭐냐면 13절에도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준다고 합니다.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들 시체 건질 수 있습니까? 물론 건질 수도 있습니다만 못 건지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바다가 그 죽은 자들을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들 내줍니다. 또 사망, 이 땅에 묻힌 사람들도 내줍니다. 음부,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요 낙원과 음부로 갑니다. 이 복잡한 얘기인데 어쨌든 천국과 지옥에 가기 전에 들리는 곳이 있는 이곳이 음부는 지옥에 가기 전에 대기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다 내줍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리고 사망과 음부까지 지옥 대기소까지 다 불못에 던져집니다. 불못은 뭐냐면 불이 펄펄 끄는 연못을 말합니다. 불이 펄펄 유황불이 타는 그 불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두 번 죽습니다. 첫 번째 죄인들은 특별히 첫 번째 육체의 죽음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죽음은 지옥인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우리 옆에 계시는 성도님들은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이미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망,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 겁니다. 지옥의 불못에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생명책에는 기록된 자, 사람의 이름만 적어져 있습니다. 죄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고 합니다. 예전에 저희 아이들에게 이제 집에서 이 말씀을 읽어주는데 아빠 그러면 팔 자르면 천국 가요? 죄 지으면 팔 잘라야 돼요? 다리 잘라야 돼요? 그리고 또 눈이 죄를 보면 눈을 이렇게 뽑아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손과 두 발을 온전한 몸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장애인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간절하게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옥을 아시거든요. 차라리 네가 장애인으로 살면서 장애인으로 지옥에 안 가는 것이 낫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 지었으면 선이 범죄하면 잘라버리고 지옥까지 말한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지옥은 무서운 곳이기 때문에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을 보면요. 찾지 않으셔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1절부터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게 되고 또 형제에게 죄를 부응하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것도 심판을 반드시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26절에 보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지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거는 진짜로 너한테 말하는데 진짜로 내가 말하는데 네가 이 죄를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죄 하나라도 네가 갚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금 아까 보았던 로마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로마서 3장 말씀입니다. 우리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지은 죄도 죄로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사람 사이에 짓는 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죄, 다른 사람 해코지하고 못되게 하는 것들, 불편하게 하고 속으로 욕하는 것들, 심지어는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죄로 여기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로마서 1장 아까 보셨던 1장에 쭉 보시면 29절에 보면 살인도 나오거든요. 살인은 진짜 칼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사람을 죽이는 것도 살인이지만 마음에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그럴 때도 살인인 겁니다. 보면 여자를 보고 내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하였다고 합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그 밧세바라는 여인을 실제로 가늠한 것도 가늠이지만 여자를 보고 내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도 이미 가늠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죄를 다루시고 죄로 인정하시는 것들입니다. 이 하나님 법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죄로 여기시지만 우리가 죽고 나면 아까 심판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물론 구원받으신 분들은 그런 심판의 자리에 가지 않겠습니다만 법정에 딱 가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물어보시겠습니까? 네가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죄를 저질렀고 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너는 지옥에 들어가야 된다. 물론 그 죄들 때문에도 가지만은 근본적인 게 무엇이냐면 네가 나를 너의 하나님으로 여겼느냐, 내가 너의 주인이었느냐, 내가 너의 왕이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종이 조금 잘못을 해요. 주인이 내가 돌아오기 전에 벽돌을 100장을 쌓아놓으라고 했는데 90장만 쌓았어요. 그 종을 죽입니까? 물론 주인의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주인의 법대로 해도 됩니다. 주인이 갖고 있는 법은 뭐냐면 종이 주인의 말 안 들었을 때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 주인은 법대로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주인이라면 책망하거나 나무라고 맙니다. 다음에는 잘해라. 여러 가지 주인의 물건을 깨뜨리거나 재산에 손해를 가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가지고 종을 죽이는 주인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거냐면 정말 주인이 종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주인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 죄를 가장 주인은 싫어하고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을 할 것입니다. 너는 살아서 살 자격이 없다. 내 종이 될 자격이 없다. 하고 그냥 목숨을 해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죄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 자리에서 물어보실 때 내가 너의 하나님이었느냐, 내가 너의 주인이었느냐, 가장 죄의 근원을 다루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그 죄의 형벌에서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데 물론 사람 사이에 지은 죄라면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 사람 사이에는 용서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지은 죄는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고, 하지만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성경에 써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에요. 그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가야 마땅하지만 말씀대로 하나님의 공의를 비춰버리면 다 지옥 가야 됩니다.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저주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그 죄를 갚지 못할 것을 알고 그 처벌을 받아야만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아시기 때문에 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물로 심판을 하실 때 그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주를 만들게 하셨던 것처럼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할 저희에게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여기서 나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말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지은
모든 죄를 담당하셨어요. 담당이라는 뜻은 뭐냐면 어떤 일을 맡다, 책임지다, 그리고 그 일을 내가 다 해결하기 위해서 힘을 쓰고 애를 쓴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우리 죄를 예수님께서 맡으셨습니다. 맡으신 거예요. 책임을 지셨어요. 그럼 나의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렵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대신 책임을 지셨다니까요. 내 죄를. 나의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담당해야 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지은 죄는 내가 받는 것이 당연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지은 죄값을 대신 받아주신 것입니다. 3장 18절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은 의인이셨어요. 완전한 사람이셨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셨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분이 죽으셨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또 부활하심으로 이분이 사람이 아니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던 완전한 사람이셨지만 그와 동시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확실하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불의한 나 같은 자를. 자, 다 같이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나 같은 자. 나 같은 자.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양심을 이렇게 열고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자가 어떤 자인지. 우리를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 계시는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러한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구약 성경 1033쪽에 있습니다. 이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여기에 나오는 그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품체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낳은 자다. 마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오늘 제가 감사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를 드렸었는데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찔리셨고 고난을 당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으시고 이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다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그냥 몇 구절에 몇 문장에 두세 문장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누구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운행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이거를 만드신 분이면 이것을 없애실 수도 있겠죠? 그런 분이 죄인인 이 인간들을 위해서 조롱을 당하셨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 네가 왕이면 내가 관을 씌워주겠다 하면서 가시관을, 이렇게 큰 가시가 있는 가시관을 머리에다가 콕 씌웁니다. 이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다는 얘기예요. 이 가시관을 머리에 씌웠어요. 엄청난 고통이 찾아오겠죠. 손가락 끝에 이런 나무 가시 하나만 박혀도 아리고 쓰리고 계속 생각나고 이 고통이 있으면서 글씨도 못 쓰고 힘든데 머리에 가시관이 이렇게 큰 가시들이 머리에 박힙니다. 가시로 만든 관을 꽉 눌러버렸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면서 지나가면 침을 뱉고 발로 찹니다. 창조주된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인 되시는 그분이 그런 모욕을 당하시는 겁니다.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채찍에 맞으십니다. 일반 채찍이 아닙니다. 손잡이가 있고요. 여러 가닥의 가죽줄이 있습니다. 여기에 생선의 뼈나 날카로운 생선의 뼈나 동물의 뼈, 새부치 이런 것들을 붙여놨어요. 날카롭게 갈아가지고. 그래서 채찍을 때리면 이 몸에요. 가죽이기 때문에 몸에 쫙 달라붙어요. 감겨요. 이렇게. 감겨요. 근데 거기에 뭐가 박혀 있습니까? 돌과 날카로운 돌과 짐승의 뼈, 그 쇠로 된 것들, 가시들 이런 것들이 탁 박힙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걸 다시 또 때려야 되니까 한 번 때리고 말 거 아니잖아요. 빼야 되잖아요. 쫙 뺍니다. 그러면 살점이 막 그대로 막 뜯어져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등과요, 옆구리나 이런 데는요, 얼굴이나 이런 데는요, 살이 많이 없어요. 근육 조직이 많이 없어서 피부와 바로 밑에 뼈예요, 뼈. 그래서 이 살점이 뜯어지면요, 등이 닭고랑처럼 펴었다고 그래요. 고랑과 이랑 있잖아요. 이랑과 고랑 있잖아요. 고랑은 찢겨져서 뜯어져 나간 겁니다. 살점이. 이게 채찍에 맞으신 것을 한 문장으로 표현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피를 엄청나게 흘리시겠죠. 진물도 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양손과 발을 포개서 양발에 이렇게 큰 대못을 박으셨어요. 어제 우리 아이들 주사를 맞았는데 이 작은 주사 하나 맞는 것도 통증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데 이 손발에 이 엄청난 그 대못이 박힌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럴 뿐만 아니라 한 번 숨을 쉬려면 이렇게 올라가면요 숨이 되죠. 이게 철봉을 잡고 딱 매달려 보세요. 그러면 숨이 들여 마시지만 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죽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손에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이게 쳐지잖아요. 쳐져요. 그럼 이게 쑥 올라갑니다. 가슴이 올라가면서 들이마시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살려면
뱉어야 되잖아요. 이 못 박힌 발로 밀어야 돼요. 손으로 잡아 당겨야 돼요. 그리고 숨 한번 내쉬고. 이것을 계속 죽을 때까지 반복하는 겁니다. 그림에는 예수님 그림 그려놓으면 가시관 씌워놓고 십자가 못 박혀놓고 발판도 해놓고 옷도 다 입혀놨어요. 근데 안 그래요. 거기서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습니다. 그러면 그 못 박혀진 채로 대소변을 다 봐야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부분이 다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 그걸 아시면서도 그 길에 올라가지 않으시면 안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 인도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대로 예수님께서는 순종해서 가셨던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요,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예수님이 그 상함을, 몸에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대요. 질고를 그래서 당하게 하셨대요. 예수님의 영혼을 속건제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면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을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그가 씨를 보게 된대요.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날 것을 주님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독생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게 해서 그를 상하게 하셨고 질고를 당하게 하셨고 그 영혼을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는 그러한 제물로 십자가에 들이신 겁니다. 그것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인생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 그것을 기뻐하신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마지막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달려 계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3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인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내가 다 담당했다. 다 갚았다. 이 상업적인 용어인데요. 다 갚았다. 내가 값을 치룰 것을, 물건의 값을 다 치루었다. 더 이상 이 물건을 내가 가져왔는데 여기 그냥 값을 치룰 것이 없다. 다 갚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희들을 보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 갚았다. 내가 다 갚았다. 네가 살면서 나를 계속 거부하고 거절하는 거 내가 안다. 그래서 네가 살면서 계속 나에게 죄를 범할 것도 안다. 한 번, 두 번, 10번, 100번, 1000번 내가 계속 얘기를 하더라도 내 말을 안 듣고 나는 너의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너를 구세주로 구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를 받아들이지 않을지라도 내가 그것도 다 안다. 하지만 내가 그것까지도 내가 다 갚았다. 왜 그런 줄 아니?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내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너희들이 구원받는 것을 내가 원하고 그것을 내가 기뻐한다. 교회 다닌다는 것은요, 이러한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주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를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구세해 주시고 그리고 진정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신 참 하나님이시며 참 주인이시라는 것을 여기고 이분께 감사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구도자분들은 왜 교회에 나와야 되느냐?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시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시는 겁니다. 로마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보시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 분명하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 갚아 주시고 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예수님, 이 주님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는 길은요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헌금하고 뭐 이래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주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나의 구주요 주인으로 믿으셔서 죄인이 가는 영원한 형벌의 지옥에 가지 않고 저기 하나님 계시는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 감사드립니다. 기도 드리시고 오늘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